여러분에게 가끔씩 물어봤던 한마디 중에 오아시스요 라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잘 알다시피 사막에서 지치고 목이 말라 죽음 직전에도 이 오아시스를 발견하면은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생명의 소생함을 얻는 그런 것처럼 이 땅 일본 사람들에게도 오아시스 같은 것이 있다 해서 오아시스요라고 했습니다. 뭔지 기억나죠? 물론입니다. 오아시스요라고 하는 것은 첫째, 오 시작, 아 시 스 요 이 다섯 가지 말의 첫 글자를 따서 오아시스요라고 한다. 여러분들에게 한 5번 이상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오아시스요라는 말을 들었던 것은 하영이가 쇼각고에 입학을 해가지고 입학식 날 담임 선생님하고 첫 수업을 하는데 그 아라호리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 오아시스요를 알려주면서 이 5가지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해요. 물론입니다. 이 땅 일본에 살면서 이 5가지 말은 어디서든지 쉽게 들을 수 있고, 저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 오아시스요 말을 50번 이상은 한 것 같은데, 그죠? 50번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양에 답사 가서 묵는 호텔에서 밥 줄 때마다 그 고기 구워줄 때마다 그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얘기했고, 전철에서 옆 사람 빗기라고 시치레시마스라도 얘기했고, 스미마세 100번은 한 것 같습니다. 100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땅 일본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아주 작은 일에도 미안하다는 표시를 합니다. 뭐 한국 사람들은 에이, 속은 안 그러면서 겉으로만 그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본심이 어떻든 간에 일단 말로 표현을 하니까 옆에 사람도 듣는 사람도 함께한 사람도 좋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상대에게 대해서 미안한 마음 혹은 아무리 상대에게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표현하지 아니하면, 말로 마음으로 표현하지 아니하면은 100의 99는 상대가 못 알아차립니다. 아니죠? 100의 100은 모릅니다. 그렇죠? 아무리 감사하고 아무리 미안해도 표현 안 하면은 100의 100은 모릅니다. 정말 눈치 빠른 사람이야 100에 한 번 정도는 알겠죠. 이 사람이 나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옆에 사람 한 사람씩 짝꿍을 정해서 오아시스요 한번 해봅시다. 자, 한국말로 바꿔서 하셔도 되고, 자, 옆에 사람, 자, 오아시스라는 말 하지 마시고 여기 5가지 중에 하나를, 자, 옆에 사람 자, 한번 눈을 보시고 해보시죠. 자, 지금 오아시스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리가또 하든지 시치레시마스 하든지 뭐 요로시쿠 한다든지. 자, 스크린을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보시고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당신의 뜻을 밝히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이다? 뜻이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1620년, 지금부터 약 400년 전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자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 성경대로 살자, 바른 믿음을 지키자 했던 영국의 신앙인들 중에 102명, 이른바 그들을 청교도라고 얘기했습니다. 102명이
도저히 영국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태어난 땅이었고 자신들의 고향이었지만은 당시 영국 국교는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이들을 핍박했고 잡아 죽였고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자기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예수님 바라보며 살고들 하는데 주위의 교회들은 오히려 그들을 핍박했고 죽였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한 그들은 옆에 있는 나라 네덜란드로 피했습니다. 거기서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내 1620년 9월 16일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암스테르담을 떠나가지고 아메리카 신대륙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당시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에는 102명이 탔는데 그들 가운데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상원의원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외에도 장군과 사업가, 의사, 교수들도 다 합쳐 102명의 절반 가까이였습니다. 이른바 당시 영국의 당당한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6,000km나 되는 머나먼 대서양을 넘어 아메리카를 향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무슨 신앙? 온전한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 바른 신앙을 해야 되겠다라고 떠났습니다. 에라이죠. 고향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로지 믿음대로 살겠다,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겠다. 그들이 청교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6,000km나 된다 하더라도 바람을 잘 맞고 가면은 한 달도 채 안 될 거리가 자그마치 2달이 훨씬 지난 1620년 11월 21일, 즉 9월 16일에 배를 탔으니까 2달 5일 만에 야또 아메리카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여러분이 대충 아시다시피 40명 가까이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병과 굶주림과 배멀림과 여러 가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대륙에 도착한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취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살려 하다가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기도를 마친 그들은 가장 먼저 통나무를 잘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어딜 가든지 뭐부터 짓자? 교회. 그 다음 둘째 뭐 짓는지 압니까? 학교입니다. 가난하지 학교를 짓습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가르침이 없이 미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자. 교회를 가장 중심에 짓고 학교를 교회와 길이 맞닿는 곳에 짓고 그 길을 바탕으로 사방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집을 짓는 것이 청교도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청교도 신앙을 본받는 사람들은 이사를 하더라도 교회 중심, 사업을 하더라도 교회 중심, 뭐든지 교회 중심. 그게 청교도 신앙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들이었지만은 그의 겨울 신대륙 아메리카는 몹시도 추웠습니다. 11월 지나 12월로, 더구나 그들이 도착했던 것은 예정했던 아메리카 대륙의 남부가 아니라 북부에 도착하고 말합니다. 막 추운 눈바람이 막 몰려왔고 결국 그 겨울을 보내는 동안 또 여러 사람들이 질병과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마침내 그토록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햇살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봤던 원주민들이, 이야, 저 사람들은 이제까지 왔던 하얀 것들하고 좀 다르구나, 저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씨앗들을 가져왔고 농사하는 방법들을 서로 가르쳐줬고 결국 청교도들은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 토지를 개간하고 옥수수, 원두, 밀, 보리 등을 파종했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신대륙에서 첫 수확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들이 세운 교회에서 눈물로 콧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형제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죽었지만은 비록 우리를 남겨두셨지만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를 건설하리라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고, 그것이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땅에서 처음으로 드린 추수감사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추수감사 예배를 매년 이었고 1789년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법으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나라이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11월 달 날짜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성대한 감사로 드리자 했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한 미국의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부터 100여 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11월 달의 날짜를 구별하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역사적인 추수감사 예배를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농사한 것은 아니지만은 농부의 똑같은 마음으로 마음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니 400년 전에 첫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땅에서 추수감사 예배할 때 그 감격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뭐뭐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뭐뭐 하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모시모 if라고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감사도 아닙니다. 안 하면 뭐 안 할 거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서 뭔가 안 해주면 나는 감사 안 할 거니까. 둘째, because of, 즉 나니나니노 탐에, 뭐뭐 때문에 감사. 당신이 이래이래 했기 때문에 감사한다. 해줬기 때문에 감사한다. 물론입니다. 해줬으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철면피들은 해줬음에도 뭘 안 합니까? 감사를 안 하지요. 여러분과 저가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부모가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하려 하더라도 당연한 자한다. 셋째, 불구하고 나니나니니모 가까워라죠.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감사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숙한 감사이고 지금부터 400년 전에 청교도들이 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감사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항상 드릴 수 있을까요? 무조건 가능하겠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도 성장하는 겁니다. 즉 작은 일에 뭐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면 절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뭐 안 나옵니까? 감사 안 나옵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남편한테 주면은 감사해, 맛있게 먹을게, 그래야죠, 그죠? 뭐 어떤 것들은 지가 돈 벌어다 준 줄로 알고 내가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짜증내면서 아예 그냥 일주일을 밥을 안 줘야 되겠지. 아무것도 안 줘야 됩니다. 굶어가지고 쫄쫄해가지고 거의 쓰러져 죽기 직전까지 밥을 안. 스펄천 목사님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써진 대로 우리가 별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실 것이요? 달빛을 감사하면 뭘 주실 것이요? 햇빛을 감사하면 뭔 빛을 준다? 예, 하나님의 천국의 빛을 주신다. 즉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셔서 큰 감사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부탁합니다. 첫째,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의 감사를 보면은 자기 원대로 돼서 감사. 말 그대로 원대로 안 되면 뭐합니까?
좀처럼 감사나.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신경질부터 나오지. 네. 신랑이, 아내가, 자식이 내 뜻대로 돼줘야지 뭐가 나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자식, 남편, 아내 어떻게 됩니까? 막 신경질이 나지. 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귀중합니다. 인생은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처음의 작은 성공 때문에 끝을 실패로 마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들의 생애가 우리들의 뜻대로 소원대로만 되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지금보다 어쩌면 우리가 더 유명해져 있을지도 모르고, 아마도 우리 뜻대로 됐다면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좀 나을지도 모르고, 우리 뜻대로 됐다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보면서 무릎 꿇고 구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거 보니까 다 자기 뜻대로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야, 내 뜻대로 안 되길 정말 잘했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한국의 대통령 중에 YS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국의 유명한 교회의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그분께 기대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장로님다운 대통령, 신앙인다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두 번쯤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조찬 기도회, 즉 목사, 장로, 교회 일꾼들을 초대해서 큰 홀에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맡깁니다라고 하는 조찬 기도회를 드렸는데, 그때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이 나라가 이 꼴이 되고 이런 엉망진창인 것은 다 교회 때문이고 여기 계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똑바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회의에, 기도에 갔다 오신 제 신학교 스승님이 갔다 와가지고 막 신경질을 버럭버럭 내면서 뭐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적어도 장로님 대신 대통령이었다면은, 목사님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교회가 부족함이고 제가 부족함이고 정치가가 부족함이고 목사님들이 부족함, 우리 모두가 다 잘못했기 때문이야. 우리 다 같이 회개하여서 이 나라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나라를 만듭시다 라고 기도해야지. 자기는 잘났고 여기 모인 모든 것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꼴이라고 그렇게 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그분이 대통령 때 청와대에다 정식으로 불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불교인들의 마음도 다독거려줘야 된다. 그쵸, 뭐 정치가로서야. 그분이 대통령이었을 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한국 기독교는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이 되진 않았으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불상을 만들었다, 뭐가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아름다운 대통령상을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은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갔지만은 그 교회에서조차도 그분을 훌륭한 장로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다만 정치가다라고 얘기합니다. 훌륭한 장로님은 아니고 정치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출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끝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거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었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우리 뜻대로 우리 인생이 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내 뜻대로 안 됐던 것이 무엇인가 묵상해 보시고 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둘째, 시작. 고생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직살나게 고생하게 하셨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수고하고 고생 직살나게 했지만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뭐이다? 은혜다. 물론입니다. 우리들이 남보다 더 고생하고 더 수고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길을 두고 한사코 좁은 길을 가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남들 다 하는 것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넓고 편한 길보다는 좁은 길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서 고생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도 보면은 고국에 있으면 훨씬 편하게 사실 텐데 이곳에 오셔서 물질 때문에 고생, 사업 때문에 인간관계, 공부에 할 일 많은 교회에서 숫자는 없어 그것 때문에 고생, 이야 오지게 고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생하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평안하기만 했던 사람에게는 결코 멋진 역사가 없습니다. 고난이 넘치고 고생 가운데 산 사람만이 후손에게 그리고 후배들에게 믿음의 기적의 스토리를 들려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제까지 했던 그 모든 고난과 고생들이 아름다운 결실과 응답으로 맺혀져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여러분의 고난이 그들의 승리의 발판이 되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생과 고난 때문에 우리가 당했던 그것 때문에 상대 마음을 위로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눈을 4번이나 수술했습니다. 이 눈이 뒤로 가가지고 눈알 다 끄집어내고 또 터져서 또 눈 끄집어내고, 이야, 수술하는 의사는 별로 안 아플 텐데 참으려는데 저는 죽을 정도로 아프더만. 그리고 계속 위를 쳐다보려는데 눈이 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위를 쳐다? 근데 빠졌더만, 그죠? 얼마나 아주 계속 위를 쳐다보는데 아파서 쳐다볼 수가 있어야지. 아주 온몸에 힘을 주니까 눈에 힘 주면 눈 빠진다고 또 뭐지 힘 주지 말았는데 아픈데 어떻게 힘을 안 줘, 그죠? 뭐 남들은 별로 안 아프지 하지만 나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이 나쁘고 아픈 사람 보면은 공감이 가, 무조건. 눈 아픈 사람만 보면은 막 치근한 마음이 생기고, 야, 저분은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암을 겪어본 사람은 누구를 치긴 여겨요? 암 환자를 치긴 여겨요.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고난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여겨요? 감싸줄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고요,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지게 고생한 것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고생한 그것을 바탕으로 똑같은 고생하는 사람들 안아주라고, 섬기라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감사하라고 주신 고난님의 이번 한 주간 고생한 것 많거들랑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시작. 우리는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열심히 충성 봉사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많은 것 애쓰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만한 우리들을 봉사하며 섬기며 헌신할 수 있게 한 일이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의 법칙은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그 감사가 은혜와 축복이 되어 우리한테 돌아오는 부메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감사는 부메랑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까지 여러분과 저한테 제가 항상 얘기한 대로 항상 최선의 것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한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 라고 말했습니다. 받았은즉 어찌 네 것처럼 자랑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적나라한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이것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말씀이라 믿습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이 목숨도, 이 모습도, 하다못해 눈도 코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이웃들을 통해 주신 것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금까지 우리들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고생한 것 대해서 감사합시다. 몸과 재능으로 이것저것 봉사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뭘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번 한 주간 감사를 넘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를 스스로 보니 그동안 감사에 얼마나 인색했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없이 당연하다고 착각하는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받은 것 감사드립니다.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앞으로 주실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했지만 주시지 않은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마음껏 감사드릴 겁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고생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봉사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